바로 엊그제인데요. 5월 28일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 가지고요. 주요 신문들이 스페인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한 두개골과 관련된 기사를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그 두개골이 이렇게 생긴 두개골입니다. 이게 이래 보여도요, 자그마치 43만 년 된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검사를 한 결과 4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가 뭐냐면, 비교적 이 두개골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MRI도 찍어보고 외관상으로도 보고 했더니, 여러분들도 금방 보이실 텐데요. 왼쪽 눈 위에 보면 이제 그 두개골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MRI 촬영하고 막 해서 한 결과가 뭐냐면, 같은 도구로 여러 번 가격해서 생긴 구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그마치 43만 년 전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흉기를 들어 이 사람의 머리를 내리 찍은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폭력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이 두개골을 검사한 결과 내어놓은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죠. 인류 첫 살인 희생자 추정, 두개골 스페인서 발견. 하여간 재밌는 일이잖아요. 재밌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양반들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창세기도 안 읽어봤나 보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함께 읽어오고 있잖아요. 사실 굳이 구멍난 두개골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진리는 정확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관계, 그리고 그 무너진 관계로 말미암은 폭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이 애초부터 증언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종류의 무너진 관계들과 그 관계에서 나오는 폭력 같은 그런 아픔들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의 사실 첫 살인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아픔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과정들은 어땠을까요? 창세기가 쭉 진행되면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어떻게 그 민족이 출발하게 되었는가,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믿음의 가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들은 어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화, 가정 안에 있는 아픔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사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그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여전히 불화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가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만 그의 아내와 이제 첩 하갈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삭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비교적 굉장히 경건하고 얌전한 사람으로 그려지지만은요, 노년에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들을 편애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얼마나 그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믿음의 조상들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 단연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야곱의 가정이죠. 야곱의 가정.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도 많았고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디나의 사건 이후에 이제 세겜 사람들 전부를 이 아들들이 올라가서 그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뒤에 아버지가 문제를 추궁하니까 아들들이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 가정 안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야곱이 느즈마키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편애하게 되는데요. 식이 많은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을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이 가정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이나 유다가 말리는 바람에 목숨만 겨우 구제하게 됐죠. 형제들은 아버지가 염려할 것을 걱정해서 속이게 됩니다. 요셉이 마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옷을 위장해 가지고 가서 속이죠. 그 이후로 사건의 당사자들 10명의 형제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 야곱은 모르는 채로 이 15년간의 세월이 암묵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사실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구약학자 가운데 그래서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야곱의 가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기능 장애를 가진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능 장애를 가진 가정,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신뢰죠, 믿음이죠. 그런데 야곱 가정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와 다툼, 거짓말과 의심, 그리고 나아가서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야곱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진 가정, 그렇죠. 기능 상실에 걸린 가정이 바로 야곱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말에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주안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서 참 은혜를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가정들, 다음번 수양회에 하나님께서 기회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회 주제를 주안의 한 가족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양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를 막론하고 소위 기능 장애를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성도의 가정이든 아니면 성도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이든지 간에 많은 경우에 기능 장애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서로가 무심코 던졌든지 아니면 의식을 하고 던졌든지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의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갖고 살아가죠. 그 상처가 어떨 때는요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정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끼리는 험하게 말을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가정에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위기 상황이 때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요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해지지 않고 이제 그냥 버티기 정도의 수준으로 가정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이것이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100% 다 피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과 이해와 용서에 대한 사실 수많은 설교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한 몸 되었다고 하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지체들을,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차갑고 남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되면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스스로 훈련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성숙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정반대이죠.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스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들을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신앙 공동체인데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수없이 듣지만 얼마나 우리가 무례할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을 때가 사실 우리는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채로 그렇게 버티듯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큰 공동체를 보는 것도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가 지난 바로 다음 주일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기능이 상실돼서 무너져 있던 야곱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아버지 야곱까지 이제 다 그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 가족이 다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하나의 그 제대로 기능을 하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장이 되는 거죠. 창세기 42장부터 46장은 5장이나 돼요. 5장.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분량으로 하면 10분의 1이 해당합니다. 사실 요셉이 그 고생했던 13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13년의 기간은 사실 채 2장 정도면은 다 요약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시간적으로는 훨씬 짧지만 이 야곱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는 5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재미있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화해, 회복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스며들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구원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무너진 세상,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구원 방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연과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화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야곱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그토록 많은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창세기 후반부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라고 하는 전체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5장의 이야기는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15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들이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사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요셉과 그 형들이 아무리 15년 만에 만난 그런 처지이긴 하지만 이게 무턱대고 지금 이렇게 얼싸안고 막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어느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여기 자리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형들대로 요셉에게 한 과거의 그 나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5년 만에 딱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요,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을 만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마음속에 지나가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지난 15년간, 사실 13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생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형들 때문이었는데, 그 형들이 자신 앞에 와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의 그 고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실 굉장히 길게 요셉이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저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이 맞습니다. 자꾸 강조해요. 형들이 저를 팔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저는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제게 한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님들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요셉의 고백이 놀랍냐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좀 설정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철저하게 이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연소한 사람이었고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철저하게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요셉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라면 이게 어떻게 돼야지 맞습니까? 내가 힘이 없었을 때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아니, 드라마 안 보세요? 복수. 아니,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도 복수해보고 저렇게도 복수해보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소설이나 세상의 성공 신화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0% 자기가 피해자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비할 데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남용하지 않고 용서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형들과 화해를 하기까지 여러분, 지나온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2장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42장부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네들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옮기고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10명의 형제들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뺀 거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 요셉 앞에 선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의 앞에 서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자신의 꿈이죠. 꿈.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형제들이 스파이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요셉은 무엇인가 형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마음속에 여러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화의 과정에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42장부터 해가지고 43, 44장까지 쭉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요셉의 상처받은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셉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지시고 치유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이 그들을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뭐였냐면요, 15년 전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떠올린 것입니다. 루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 봐라. 루벤은 그 요셉이 못 듣는 줄 알았어요. 요셉이 이집트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 이집트 말을 했고 이 형제들은 히브리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가지고 대화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못 듣는 줄 알고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 봐라. 그때 어린 동생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으므로 지금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마음이 한번 뭉클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베냐민을 진짜 데려오죠.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이 다시 한번 시험하거든요. 베냐민의 그 가방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넣어놓고 나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냐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짐짓 꾸몄는데요, 그때도 형제들이 나서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의 늙으신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맞닿아 있어서 이 베냐민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아버지도 그만 돌아가시고 말 것인데 차라리 나를 잡아두시고 이 베냐민을 제발 좀 보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자기가 알던 형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유다 형님의 말을 듣고 났을 때 요셉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는 요셉이요, 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해가지고 형들의 상태를 알아본 거잖아요. 야,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안에 있었던 그 상처, 요셉 안에 있었던 그 자신이 겪었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어려움을 형들에게 겪어야 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애굽에서 살고 있는가, 왜 애굽에서 나는 총리 일을 하며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가,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형들이 그저 팔아서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결국은 생명을 살리게 하고 자신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고 자신의 가정을 계속해서 봉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여기서부터 야곱 가족의 그 화목이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 장애에 걸린 한 신앙 공동체의 참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사람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대표적인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사역자는요, 단순하게 그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면은요, 요셉을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자신이 경험했던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엄청난 피해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돌아보는 순간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져 있던 관계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있던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는 치유자의 역할을 요셉이 스스로 감당하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마음속에 또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들에게 그래도 잘해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위의 권위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그 총리의 권위만 있는데 우리에게 또 해를 가하면 어떡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셉이 알았어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장입니다. 50장 19절 20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니에요. 형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것이 상처고 위해고 해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저에게 해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은 저에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요 적어도 창세기에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라 그랬죠? 1절에 말씀드렸죠. 야곱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우리의 도플갱어 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속이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요 요셉은요 굉장히 많은 면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와 같이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몸에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은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일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능장애에 걸린 가정과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무너지고 갈라진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는 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팍스 뉴스에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한 거예요. 82세 되신 프레드 스미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88세 된 에델 브릿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자동차 바퀴를 이 할아버지가 모두 다 펑크를 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얼음 깨는 송곳 있잖아요. 이 얼음 깨는 송곳으로 82세 할아버지가 88세 할머니의 자동차 바퀴를 다 이렇게 구멍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날이 88세 됐더니 할머니의 생신이셨거든요. 이 할머니가 평소에도 목요 빙고 클럽을 자주 다니셨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빙고 아시죠? 빙고 맞추는 거. 그래서 목요 빙고 클럽에 가셨는데 그날 마침 이 평소에 프레드 할아버지가 늘 앉아서 빙고 플레이를 하는 그 의자에 이 할머니가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맨날 같이 빙고하고 그렇게 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자동차 바퀴를 전부 다 망꾸를 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CCTV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이제 그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물론 뭐 그 일찍 풀려나긴 했습니다. 금방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타이어 값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된 거죠. 88세 된 할머니가 나는 여기서 같이 빙고하는 이 모든 그 분들이 다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은 그렇지 않았군요. 뭐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나중에 인터뷰도 하시고 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레드 할아버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절로 그냥 체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를 닮아가기로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피스메이킹,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또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